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내용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전혀 너무나도 연약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며, 이 신령한 사람은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이 가을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셨을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뒀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각각의 열매들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열매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생신이셔서 우리 처갓집 친척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3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빨리도 자란다.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5살짜리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벌써 19개월이 돼서 막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사람 보고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얼굴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언제 이렇게 자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람이,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에 끌려다니는 자인가?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는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살펴볼 때 과연 영적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한 해 동안 세상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해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깨달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평가를 내립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올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육신에 속한 것만 가지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었고 작년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었고 또 작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세상적인 지위를 얻었으니까 올해 한 해는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세상의 것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비행기가 폭파해서 떨어졌다고 하죠. 또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묻히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자꾸 부딪히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만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요즘 교회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들로 인하여 그저 탄식하거나 한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어떠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인 증거,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 증거를 3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마치 나를 평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신령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 소속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파에 속해 있다, 우리는 바울의 소속이다, 우리는 아볼로 소속이다, 우리는 게바 소속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에 불과한데 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너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고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기업 직원이냐 아니면 중소기업 직원이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다르죠. 그런데 그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속하여서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는 자,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이름을 빌러,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름을 빌러,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이름을 빌러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을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좋고 잘 갖춰져 있어도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죠. 아무튼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손을 낳아도 종이고 자신도 종이고 또 손자를 낳아도 종이고 결혼을 해도 종이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주인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어떠한 가치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라고 지키러 가신 절기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경험과 그리고 경력과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과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은 전혀 가치가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에 지키라고 하시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수고하며 애쓰며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족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 그 열매를 거두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적게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많이 거두었던 적게 거두었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었거든 많이, 그리고 적게 거두었거든 적게 드리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둔 대로 감사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거두게 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분 또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10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그리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라고도 표현하시고 교회의 터라고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이 정당한 일이기만 하다면 그 일은 모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만이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아예 평가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의 사업의 번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공이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아마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이 있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하며 내가 너의 생명을 왜 연장시켜야 하며 내가 너로 그 어려움으로부터 왜 건져줘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남편을 위하여 구하든 아내를 위하여 구하든 자식을 위하여 구하든 내 건강을 위하여 구하든 물질을 위하여 구하든 그 이유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에 교사로 다니는데요. 제가 가끔 유치원 얘기를 듣습니다. 보면 참 5살,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보질 못해서 몰라요. 그저 그냥 초등학교 보냈으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녔지. 뭐 저희 집사람은 가끔 이렇게 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뭐 담임 선생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학교에 갈 일이 없었어요. 별로. 저희 어머님이 또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야 너네 엄마 한번 보자고 그래라. 저희 어머님이 바쁘다고 장사한다고 못 간다고 하도 안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다른 학부모들은 다 학교로 불렀는데 저희 어머님은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보려고. 근데 요즘 유치원부터 뭐 선생님들이 애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우리의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하죠. 하여튼 내 자녀의 일이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가 연관된 이것이라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려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자들만 평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자들은 그 공력이 전부 불에 타서 싹 타버리니까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세운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애쓰고 또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이 땅에서 다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공적을 세웠다면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1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2016년에는 내가 어떻게, 아니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